영적 챔피언으로 자라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저는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남궁곤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군것질 좋아하십니까? 네, 거짓말 많이 하시네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과자 좋아하십니까? 네.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좋아했고요. 지금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스낵.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죠. 이런 과자들. 네, 어떻게 많이 좀 먹어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과자의 이름이 조금 여러분이 아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좀 사진에 나오는 과자의 이름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과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짱가가 아니라 짱구. 예, 좀 아시네요. 짱구. 그 다음에 양파랑이, 저긴 잘 안 보이는데요. 양파랑이 아니라 양파링. 포카칩이죠. 포커칩이 아니고, 예, 아이버가 아니라 아이비. 네, 이게 과자 이름이 조금 뭔가가 이상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과자들, 화면에 보시는 이 과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시중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과자입니다. 근데 어디서 판매가 되느냐?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과자입니다. 미국은 아니에요. 특정 나라를 제가 지칭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국에 있는 주변 국가에서 이 과자들이 버젓이 판매가 됩니다. 이 과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한국 밖에 해외에서 만들어진 짝퉁 과자, 거짓 과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그 제품, 그러니까 원래 원상품이 워낙 맛있고 혹은 불티나게 잘 팔리니까, 또 혹은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자기가 원래 먹던 것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현혹되어서 이름이 다른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덥석 집게 만든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가짜가 진짜 같고 또 가짜가 우리의 눈을 이렇게 잘 속여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품이 아닌 가짜 과자, 짝퉁 과자를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사탄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놓습니다. 또한 진리를 왜곡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비슷하게 해놓게 보이게 만들지만 살짝 그 뒷부분 다르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 이단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단은 그래서 끝이 무언가 다른 것입니다. 진품인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의 불순물을 섞어 놓고서 교묘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양,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내용인 것인 양 우리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구분과 분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실 사탄의 이러한 전략은요, 최근에 만들어진 전략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창세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이 비단 우리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사탄은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야 할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교회와 어떤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비아냥거림, 조소, 조롱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또한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고 또 회의를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관심을 빼앗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부모와 교사들조차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 시대와 아주 상황이 비슷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진리가 왜곡되었고, 교회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진리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 사탄이 쓰고 있는 술책이 지금 현재와 아주 비슷하게 그때도 적용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이냐면 바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아주 상당히 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의 마음을 담고 유언을 하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저는 타코마 침례교회에 있는 어린이 부서 담당 목사로서 제가 담당한 아이들이 디모데처럼 영적인 리더십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챔피언이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유혹되거나 흔들림 없이 거뜬히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통하여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말씀은 바로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그 믿음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영적인 챔피언으로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챔피언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자, 옳게 잘 분별하려면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알아야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보면요, 느헤미야 6장 말씀에 우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돈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매수한 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함을 통해서 곤란에 빠뜨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6장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6장 12절, 느헤미야서 6장 12절에는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예언을 깨달은즉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마야의 예언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그 스마야가 했던 것이 거짓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았다, 깨달은즉, 이 히브리어의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나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에 비추어서 살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마야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아닌지, 계략인지 아닌지, 바로 느헤미야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성경을 통하여 바로 영적인 분별을 옳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천국 가는 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가는 길,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칭을 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교육이나 탁월한 기술을 습득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교육, 기술, 실력, 돈, 명예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것은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길, 그것을 알려주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고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미 자녀를 장성시켜 놓았지만 우리 손주님들을 데리고 오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눠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대화해 본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흥 강사가 집회에 왔다가 집회 중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100%가 손을 들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분이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50%가 손을 내렸습니다. 이 강사가 보기에 이거 아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진실을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압니다.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10%만 손을 들고 다 손을 내렸대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말을 이렇게 좀 바꾸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인 챔피언으로 자라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에 힘쓰는 우리 타코마 제1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 이 말씀은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역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전한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영적인 자녀에게 주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한 양육하고 담당하고 있는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교훈도 받습니다. 책망도 받습니다. 또 바른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은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분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맞닥뜨리는 그 고민의 문제의 답을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옳게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그리고 생각,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의 그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에 우리들을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거기에 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에 희망 걸고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절대로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절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일학교에 아이들 보냈다고 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와나의 수요일 아이들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보내고 또 수요일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어와나에 보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을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오산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자녀가 이곳에 없어서 다 장성하여서 이곳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하는 그 책임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서 뭐예요, 목사님? 얘네들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뜻도 몰라요. 애들이 배워서 그 뭐합니까? 써먹지도 못하는데요. 그냥 교회 오는 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아이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 그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게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가르침에 아이들 익숙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르치는 것 아무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아이의 어느 순간에 분명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아이들을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그것을 아이들이 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챔피언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려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훈련시키자.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일꾼 첫 번째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일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신학교 이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팻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생활 즉 목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활 즉 목회, 무슨 말일까요? 생활이 목회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목회가 생활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고, 날마다의 삶이 목회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생활 즉 목회라는 말처럼 생활 즉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예배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회사 사람들 중에서요, 아무도 제가 크리스천인 것을 몰라요. 저 잘하고 있죠? 칭찬해 주세요. 예. 아무도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모른다. 그것은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이, 일터가, 가정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정된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주일 중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도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주일로 정한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스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제일 먼저 항상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직접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의 손주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의 아드님이나 따님이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의 표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일찍 10분 정도 일찍 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것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이들과요, 여러분의 표현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주일날 교회로 오는 자가용 안에서, 여러분의 차 안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요, 라이드 해주면서 여러분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십니까? 그리고 아이가 예배 드리는 곳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잘 있어? 엄마가 좀 이따 데리러 올게. 잘 놀고 있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있어? 어린이들의 예배가 큰 쇼핑몰에서 엄마 아빠가 쇼핑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담당해주고 맡아주는, 돈 조금 내고 그 아이들을 1시간, 2시간 재밌게 맡아주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어떤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현을 좀 바꿉시다. 이렇게 바꿉시다. 예배에 성공해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여러분,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보내면서 얘야, 예배에 성공해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너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말이라고요? 아니요,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아이들이 아이들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 부끄러울 것이 없이 자신을 드리는 첫 번째 삶,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또한 우리가 인정되어야 하느냐? 바로 사람들 앞에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된 일꾼이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 그것으로 내 자신을 바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 아주 정확히 맞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무엇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요? 아니요, 섬기시려고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 바로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오히려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몇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너 죽고 나 죽자. 네,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있죠. 네, 웃으시는 분들 조사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세 번째,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좋죠? 예, 윈윈. 얼마나 좋습니까? 윈윈. 그런데요, 크리스찬이 여기 윈윈에서 멈추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한 발짝 더 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삶, 나를 들여서 상대방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 바로 나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주님을 높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믿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억울한 일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챔피언, 그것은 절대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챔피언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바로 교회의 덕, 우리 아이들의 덕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적 챔피언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아이들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아시죠? 아세요? 네, 알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자, 누가 이겼죠? 네, 거북이가 이겼죠. 자,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반대로 왜 토끼가 졌을까요? 토끼가 진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토끼가 진 이유는요, 바로 토끼를 깨워줄 누군가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가 진 이유는 토끼를 깨워줄 누군가, 친구든 부모든 가족이든 동료든 누군가가 그 토끼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토끼를 깨워줬다고 한다면 그 경주에서 토끼는 분명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바로 이 잠자고 있는 토끼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영적인 무지에 아직은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리가 왜곡되어서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흔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쿨쿨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깨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손잡고 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돼야 되고 제가 돼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무지의 잠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주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누군가,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타코마 제1침례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in the backyard, looking through a telescope. We're seeing things so far beyond the world we know.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tars, look at how awesome and endless they are. We're praising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the universe maker. We're galactic starveyors. She's not gonna die. And she was so sure she not only died, but she will become like God. It's more incredible and unbelievable is that He knows and loves you and me. We're in awe and wonder of this mystery that we are made by the Maker of the galaxies.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tars, look at how awesome and endless they are. Praising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the universe maker.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tars, look at how awesome and endless they are. We're praising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the universe maker. We're glad. That was just one incident. Like, come on. Like, she wouldn't do that. That was just one time. You gave up a throne for a manger, traded a crown for a cross, laid down your life for a stranger, and for all who are broken and lost. You came. 계속 광고 시간에 계속 광고를 해서 한번 또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또 프리스쿨이 가장 또 영어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프리스쿨을 또 지원했는데 Having a strong faith starts when you're young. I just love seeing the kids get excited for God and woo! 아우 기쁜 마음으로 하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KBS를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Well, it's my Christian duty to serve. You can't just go to church and just sit on the chairs and do nothing. God and Jesus calls us to serve and to work. Jesus is only the truth to go to heaven. Many people say, this is the way, there is a way. We have this way to go to heaven. But the Bible said, there is the only one way. So some of you know already the John 3:16, right?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How
Amen. He loves you. He loves you. Would you like? They're that time. putting my hand on the yeah. Oh, really? So what Amazing. happened today? I got saved. Came down from the heavens so The question is, why do I serve at VBS? Well, this is why I serve at VBS. wide and how far love goes. 네. VBS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또 믿음의 영적 챔피언으로 이 아이들을 세워가고 또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지난 수년간 우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 아주 효과적인 결과들을 많이 얻어냈습니다. 아이들은 VBS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웁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벌어집니다. 아울러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챔피언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헌신하고 일평생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참여하고 뛰어놀고 신나게 참여하는 이 VBS,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흠뻑 젖고 찬양을 마음껏 하고 또 이 단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많이 설레입니다. 어제 블락파리가 있었습니다. 이 블락파리에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즐겼습니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도 이러한 행사, 이러한 사역을 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VBS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84번가를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이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어린 자녀들이 또한 믿음의 영적 챔피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로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제 화요일 VBS가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천국 잔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화요일은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아시겠죠? 수요일은요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다 오세요. 사진 같이 찍게요. 아시겠죠? 목요일은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구원 초청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구원 초청하는 날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죠.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것이 필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흔들어 깨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셔야 돼요. 금요일은요 끝나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마지막 토요일은요 아니요, 끝나는 날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토요일은 바로 이웃들을 우리가 초청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파킹랏에서 아이들이 재미난 시간을 갖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주방이나 또한 체육관에 또한 파킹랏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꼭 한 번은 오셔야 합니다. 아멘. 오셔서 우리 아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시는 우리 발렌티어들, 특별히 우리 유스 그룹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실 가셔서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이웃에게 아직 우리들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일 그 이틀 동안 주변에 VBS를 알려주시고 또한 홍보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이곳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영적 챔피언이 세워질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세상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챔피언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VBS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0명이 넘는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참석할 것이고 우리 100여 명, 200명이 넘는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합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아이들이 VBS 5일 동안의 귀한 축제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깨워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에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5일 동안 진행되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라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